나오자 바로 폰을 낚아채는 친구들. 노래 주인은 땀 있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친구.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 다시 확인해보지만 정확하게 찍혀있는 20억의 당첨금.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자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인하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끼리 같이 1등 어플로 속인 거였죠. 복권 20억 당첨이 됐을 때 이틀 밤을 하잖아. 너무 놀라워서. 저게 진짜 있다면 아마 며칠은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과연 어떤 행동이 가장 복을 가져오는 행동일까? 복 받는 행동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행동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 복권을 1등 당첨될 복권을 사는 게 그게 이 복 받을 행동일까? 아니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복된 행동일까? 복 받는 행동일까? 아니면 이 자산을 불려줄 이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사는 행동이 사람이 복 받을 행동 중에 그것도 좀 복 받을 행동일 것 같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 페이를 많이 받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복 받는 행동일까? 이게 신분 상승을 하고 진짜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만한 그런 복된 행동일까? 어떤 것이 여러분은 인간이 이 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것과는 비교되지 못할 가치 있는 이 복받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복받는 행동이냐? 오히려 그 복을 구한다고, 그 복을 구하면서 산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가볍게, 차라리 공부 좀 하는 게 더 낫고 차라리 가서 알바 한두 시간 더 뛰는 게 낫다. 그렇게 해요.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삶 전체를 뒤바꾸고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모든 소유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이런 복된 행동이 있어. 그게 뭘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머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복된 행동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나라가 준비한 복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행동. 이건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세 단계, 이 세 개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행동,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죄와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이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 예수님, 이제 나를 예수님께 종으로 드려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께 종으로 드리는 행동. 이게 인간이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길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이 주어질 때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려질 때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래, 저렇게 하자. 가서 시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종으로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1등 당첨될 복권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행동이에요. 값이 2배, 3배 뛸 주식을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행동이에요.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묵묵히 3년, 4년, 5년, 10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공부를 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아요. 복된 행동이라고. 궁금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어떤 복들이 주어질까? 그래서 복된 행동이라고 할까?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를 받게 해줍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죽기 전까지 지을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지체하는 것처럼 용서를 해준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왕,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는 그 위대한 복을 얻게 해주는 그 절박한 복.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모든 죄를 지체하는 것처럼 덮어주는 의인으로 대우받는 그런 복을 얻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파출소에 찾아와. 제가 몇 년 전에 죽였어요, 사람을.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 죄를 달게 받으려고 자수하러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미제 사건인데 이거 해결이 안 될 텐데 왜 자수하러 왔어요?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고 그 사람이 당한 그 고통, 내가 죽일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일그러진 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편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자수하러 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 더러운 온갖 죄를 짓고서도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죽일 놈이라고, 더러운 년이고 더러운 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욕할 만한 죄를 짓고도 양심이 가책이 없이 그냥 덮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절박한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를 종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 이 행동이 어떤 복을 주냐? 삶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주어지는 저주, 그 모든 저주를, 그 저주가 내렸던 것들이 멈추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영원히 당하지 않을 그걸로 바꾸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줘.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야 하는데 이 세 가지 행동을 예수님께 한다면 그 지옥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복이 주어져요. 형벌을 받아야 할 신분, 형벌을 감당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바꿔줘.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이 주어지길래 이것이 이토록 복된 행동일까? 세 번째, 내가 소속된 나라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나를 사로잡고 나를 쓰는, 나를 지배하는, 나를 부리는 왕과 존재가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기꺼이 받아주세요.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백성에서 친구로 받아주세요. 친구에서 신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한테 신부로 받아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받아준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이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아줄게. 꽉 안아줬어. 사랑한다. 왜 이렇게 아름답냐?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내에게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게 대우를 해도 우리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로, 그런데 아내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법이에요. 몰라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눈이 가려워져 있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신부로 받아준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에게 자식으로 받아줘요.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받아줘요. 야, 오늘부터 내 자식이라, 내 집에서 살자, 이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어떻게? 상속권을 주십니다. 상속권. 여러분, 내가 뭐 재산을 얼마나 남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상속권.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드리면서 자신의 종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택하며 사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십니다. 왕을 삼아주는 것. 이 복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 땅에 20억, 30억 있으면 그 아파트 하나, 그 꼬마 건물 하나, 아니면 100억, 200억 가는 빌딩 하나 갖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 상속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갖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200억, 300억 아파트나 건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50년, 60년이면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속하시는 그 상속은 영원한 것. 다시는 가져가지 않아. 이건 시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은 복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뀐다는 건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령의 주관에서 벗어나고 악령의 다스리시는 힘에서 벗어나고 악령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세 가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내 자식을 보면 잘 클 것 같은 생각보다 잘 못 크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직장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고 그냥 거린처럼 구걸하다 먹고 죽을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야.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뿌리치고 뿌리쳐도 안 돼.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요. 안 될 것 같은 거요. 망할 것 같은 거요.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매임이에요. 여기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택하고 몸부림치는 이 행동이 이 저주에서 이 매임에서 풀어지게 하라.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길래 이것이 이렇게 인간으로서 복된 행동일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복이 주어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저는 용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뭐 과자 하나 사 먹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비참했어요. 친구들과 지낸다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그게 유익했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작용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돈의 자유.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절박하고 그 굴욕감을 느꼈던 그것이 오히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돈을 끌고 땡기고 그걸 붙잡고 그걸 저축하고 그걸 뺏을 수 있으면 뺏고 사기 칠 수 있으면 사기 치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야, 이 돈이 의미가 없다. 베풀고 없어도 되고 내 수준이 있는 게 불편하고 이렇게 선하게 바뀌어. 내가 외모가 못났어요? 키가 작아요? 아니면 살다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게 유익하게 작용하게 돼.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그 예수님께 운명을 걸고 따라서 살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이게 내게 유익했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주세요. 내가 머리가 안 좋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으로 주어졌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 축복을 얻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지길래 이것이 이토록 가장 복된 행동일까? 5번째, 절대로 변치 않는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복을 선언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의 지혜 속에 사는 사람의 받는 그 복은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해방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믿음을 잃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설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의 삶을 지켜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의로운 삶을 지켜주시고 이 복을 유지시켜주는 그 절대 이 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 복을 얻는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요. 그래서 이 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나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나도 예수님을 종으로 드리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되어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갈망하고 원하지만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실패를 하고 죽고 난 후에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죽는 순간에 음부의 검은 사자들이 와서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나의 왕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죽어가는 그 순간에 실패했음을 깨닫게 돼. 여러분, 이것을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요한계시록을 접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첫 번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할까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 나 머리 아파. 그냥 교회만 나올게. 이걸로 이 복을 받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복을 받는 것이 실패.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쳐대요. 이 복, 그런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절대. 이 잘못된 방법으로는 이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가장 온전한 방법,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해서 이 다섯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 이 마음으로 믿는 거라 이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충동적으로 믿어. 순간적으로 믿고 살아요. 깊이가 없어요. 굉장히 비상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냥 믿어. 믿는다고. 이러고 넘어가요. 이 믿음을 그렇게 넘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 이 피상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진실하게 믿어요. 진심으로 믿는 거. 자, 진실하게 믿어야 되고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온전하게 믿는 게 뭘까요? 자, 이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에는 저기 세 가지를 제가 써서요. 동의하고,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치는지 아세요? 저 동의의 단계에서 보죠.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내가 그거 동의해요. 믿어요. 딱 동의하는 수준이요. 근데 신뢰는 맡기지를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맡기질 않아요.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 맡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피상적인 믿음,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다는 걸 느껴. 집을 나서서 집에 가면 믿는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 어떤 것도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 모든 걸 내 힘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이럭저럭 다 하는 것처럼 보여져. 이게 신뢰
신뢰도 못하고 헌신도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가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면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운명을 맡겨서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믿는 것. 그게 아니면 구원의 믿음과 상관없어. 아직 더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뭐냐면 11조나 드려요. 11조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헌금이나 조금씩에 헌금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면서 헌금이나 드리고 끝나. 11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으로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 한두 시간 드린 걸로 나를 드렸다라고 그냥 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아. 눈치조차 보지 않아. 마음껏 살아. 이게 뭐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드림. 자, 그러면 온전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드리는 게 뭘까? 여러분,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 제가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무릎을 잡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무릎 하나님 거예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머리 하나님 거예요. 내 이 몸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 제가 드렸어요. 오늘 하루의 삶 예수님 겁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 모든 영혼들 다 예수님 겁니다.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인정해 드려요. 내 몸, 내 시간, 내 소유, 내 가족, 내 꿈, 내 인생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주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거고 전부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나를 다스릴 주도권과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빨리 접고 싶습니다. 빨리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뭐 수십 번을 뭐 대여섯 번은 나와서 좀 돌고 좀 누워있다가 또 해야 되고. 목이 빨리 좋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정할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 게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게임을 끊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게임 끊었어. 단 한순간도 게임 안 해. 이게 나를 다스릴 주도권, 결정권, 이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나를 예수님께 종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진실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드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드리자 라고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굳게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거예요. 다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사람들은 하기를 원하잖아. 나 계획, 내 꿈 버리고 싶지 않아. 내 하고 싶은 거 절대 그건 놓고 싶지 않아. 그냥 헌금이나 좀 받으세요. 주일날 한두 시간 내가 예배 드릴게요. 그거나 받고 그 나머지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살기로 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고 못해. 가져가. 그런 거 필요 없다. 번제로 드리네. 번제는 통째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아닌 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닌 이상 받지 않아요. 발 한 발짝, 야, 다리 한 짝 필요 없다. 헌금 조금 다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나 돈 없어서 돈 요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돈 좀 11조 그거 군침 흘리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체를 원하고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요. 이 마음을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띄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요. 이것을 나를 종으로 드리는 걸 두 가지 의식으로 하래요. 영접하는 걸로 하래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몸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으세요. 그리고 나를 원하는 대로 쓰세요. 이게 영접기도예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릴 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요. 그래서 재창조를 하고 심보를 바꾸고,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이 사람을 바꾸기 시작해요. 사람을 바꾼다. 안 바꿔줘요?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바꿔줘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진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일하는 걸로 때운 거예요. 헌금 조금 하는 걸로 영접기도 때운 거예요. 그러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영접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종으로 드릴 때 하라고 하는 의식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침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 이제 죄악 가운데 살고 내 결정권 내가 결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서 묻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올 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님의 지시대로만 살고 의롭게만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것.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 그리고 우리를 회방하는 마귀와 사탄,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건 공식적인 이취임식과 같아. 이걸 하는 거. 침례 안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신 거. 반드시 이걸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나를 종으로 들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을 진실하게 원한다면 번거롭더라도 절대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야지 라는 생각만 갖고 결심만 해요. 결심만 해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게임을 끊는데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결심도 하고 또 지우려고 마음도 먹고 지우기도 하고 또 깔고 지우고 또 깔고 또 게임이 바뀌면 또 깔고 또 지우고 수십 번을 지우고 깔고 지우고 깔고 그리고 그 선택과 그 몸부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게임을 완전하게 끊었어요. 지금도 넘어질 수 있어요. 무료할 때 게임 잠깐 할까? 그때 잠깐 깔고 시작했다는 또 몇 년을 거기다 때려박는 거예요. 이 몸부림, 이 씨름, 이걸 해야 돼요.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게임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끊을 걸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너는 끊을 수 없어. 너는 죄를 멈출 수 없어. 악한 영에 매여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선택하고 시도는 할 수 있잖아. 그걸 하는 거. 근데 어차피 그 짓을 할 거 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걸 하길 원치 않으시니까 오늘 하지 않기로 정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때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멈출 수 있으면 멈추세요.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침례 받으면 끝나지. 이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 육신이 끌어당기는 거의 싸움을 절대 시도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소가 콧줄에 낀 것처럼 툭 잡아채면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어떤 고부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 드는 생각대로 일어나는 충동대로 그냥 따라가. 이렇게 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세요? 착각하세요. 절대 이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게임을 끊을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라고 하는 모든 죄를 버릴 거야 하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하고 사람들 살지 않아요.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없어요. 이루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싸우는 것. 하기 싫은 것과 싸우고 악한 생각이 와서 충동질을 일으키는 것과 싸우고 그래서 반복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수준과 상관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리고 피언치 않게 그리고 어느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믿는 것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그 단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지 저는 그게 보여요. 도약하셔야 돼요. 한 단계씩 반드시 올라가요. 취할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지혜로울까? 자, 여러분 이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께 나를 종으로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시도하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복이 내게 가장 절박한 복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잊어먹을 만하면 가르치고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곁길로 가고 빠져나가고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다독여서 이 길을 가게 하는 일로 돕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방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에이, 나는 알아서 할 거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정확한 걸 추구해야 돼요. 구세주로 믿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믿는 거야? 나를 종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드리는 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결정권을 드리고 회개하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알고 그대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어설픈 종교 행위로 안주하지 말고 대충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면서 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칼같은 원칙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 혹독한 테스트를 하시는데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을 죽이고 이걸로 이 믿음을 테스트한대.
대충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길 바래. 그리고 마지막 점검을 받아가면 사세요. 점검을 받으세요. 목사님, 저는 제대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나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믿는다고 여기지는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영접했는데 귀신을 영접한 건 아닌가요?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